안녕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시대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먼저도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성경 역사 12시대의 흐름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창족, 출애굽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따로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스템도 구축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믿고 순종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는 민수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해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넘어갈 당시, 족장시대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갈 당시에 몇 명이 이주를 했었습니까? 바로 70명이 이주를 했었습니다. 이 7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이 이집트에서의 시간,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언약의 과정들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복전쟁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계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되었나 계수를 해보는 거예요. 계수를 해보니 이 70명의 인원이 얼마나 불어났냐 하면은 이제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계수한 인구 조사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구조사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계수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데스까지 갔어요. 가데스까지 갔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 있었을까? 먼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유다가 먼저 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루벤 또 성물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쭉 가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장자죠. 루벤 같은 경우에는 육적인 장자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요셉은 모세 오경 안에서 경제적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나중에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두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배로 받아요. 그래서 경제적 장자입니다. 어쨌든 장자들이 다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막과 성물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이동하는 형식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전쟁이고 너희들은 내 뒤만 따라오고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사령관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복종할 때, 잘 따를 때 군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도, 정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를 딱 치면 센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하나님께 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딱 그 거룩의 구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센터에 하나님께서 위치한 이유도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칠 때도 센터에 뭐가 있냐 하면 사령관의 텐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며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이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모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과연 이제 전쟁을 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참 이 내용을, 이 씁쓸한 내용을 참 잘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2명 중에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나쁜 보고를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하하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광야 생활만 하다가 이제 왔으니 신체 조건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들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출한 하나님이신데 이 정탐꾼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휘관을 세워라. 우리가 이 지휘관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엇으로 규정하셨냐면,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반역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휘관을 위해서 이끌고 왔는데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죄를 규정 짓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출애굽한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낳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보다 과연 더 나은 사람들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짧게 40년의 소멸되는 시간을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과연 그들의 부모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뒤를 따랐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 세대는 뭔가 믿음이 있고 대단한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끔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 그만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 전쟁을 끝내고 모압 땅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있는 모압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이 정착한 사람들의 이 아름다움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막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손에 이끌려서 가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해서 절대 출애굽 1세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광야에서 그럼 멸망을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과 원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굉장한 이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불신실하게 가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불신실함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하고 그렇게 이웃에 해를 가하고 절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개인과 조직의 이야기가 인간 역사의 이야기예요.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의 불신실함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는 그렇게 가라. 나는 내 계획을 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할 뿐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불뱀 사건이 있고 나온 이후에 노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곧 있으면 바알부올 사건을 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 발람은 이 점쟁이에요. 모압의 점쟁인데 이 점쟁이가 아무리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축복만 내리시게 해요. 근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자손과 보호와 땅과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약속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그리고 약속의 대상인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알부올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26장에 인구조사 사건이 있어.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이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똑같이 60만 명이 나옵니다. 60만 3,550명. 1차 때는 60만 1,730명. 거의 똑같이 60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태어나게 하셔서 총량 보존의 법칙을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실함이 쭉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 경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학벌이 좋고 너희들이 잘생겼고 너희들이 외적 조건이 좋고 너희들이 힘이 세고 너희들이 더 지혜로워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도 히브리 노예였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좁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연약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세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요. 점점 1세대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 이 길을 막아서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여기 사막 지역을 광야길을 걸어서 돌아서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명령을 또 하셨어요. 에돔과 싸우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요단 동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눕힌 겁니다. 야스,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쭉 올라가서 바사골란에 있는 바산 왕 옥을 격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산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족들이 살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전투력이 높아요. 아주 전투력이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여기 다 이제 점령을 하겠죠. 뒤에서 바사골란이 치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로 세대 교추가 돼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싹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 왕국과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바로 누가 한 일이냐면 출애굽 1세대에 해당되었던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 있겠죠. 아니 이 위대한 영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직 필요한 건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게 순종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때는 먼저 들어갈 때요. 법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담궈서 머리가 잠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시냐 하면 무엇보다 너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다. 물이 열리지 않아도 물속으로 너의 몸을 뛰어들 수 있는 순종이다. 너희가 죽어야 산다. 포기해야 산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길갈이 있어요.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 군사 훈련을 해라. 칼을 갈고 너희들 체력을 길러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자르고 나면은 몇 날 며칠을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전투력 상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를 하시는 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여리고성 엄청 큰 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는 인천과도 같아요. 가나안 땅의 허리입니다. 그래서 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자 성을 돌라고 합니다. 도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이 침묵이란 거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이제 불평불만했던 광야의 시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묵묵히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로 해서 남은 것 하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잔치의 흥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더니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를 할 때 네가 죽어야 산다. 아니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시 잔치의 흥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우리의 삶의 리듬도 언제 살아나냐 하면은 순종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평생 하신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끝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능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야 그래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켐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세켐이란 뜻은 어깨 이런 뜻이에요. 어깨 같죠? 이 두 어깨와 같은 두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과 저주의 말씀을 읽고 신명기에 나오는 순종과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이 말씀을 끝날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 원리와 방법을 뼈에 새기기까지 지금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북부 전투가 벌어지게 되며 이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 모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동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정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데 기생 라합이 이제 도움을 주죠.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연속되어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켐으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브온이 항복을 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이 구성되어서 침공을 해오는데 이 남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북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자 기습작전을 통해서 메론물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이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사사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